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날마다 더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에겐 좋은 일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자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긴장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참 그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참 뭐랄까요? 의문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하시네. 만사형통 하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데 만사형통 합니까? 만사형통 합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시원찮은가 봐요. 네. 그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하는데 왜 우리에게 만사불통인 것 같이 여겨질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 왜 힘든 일을 주실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무엇 때문일까요?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광야길이 쉬운 길은 아니죠. 어려운 길이죠. 힘든 길이죠. 고통의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 왜 허락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왜 어려움이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믿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은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십자가는 참 많은데 정말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사람 참 많은데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을까? 그래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죠. 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죠? 학교 가면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요.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들지만은요, 내 실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왜 확인해 보실까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 주고 싶은데 그걸 감당 못하면 그게 뭐가 되어질까요? 복으로 주신 것이 감당 못하면은요, 그게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의 그릇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합격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뭘까요? 하나님, 이래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래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전혀 낯선 곳에 다 끌려왔지만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의 뜻을 정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만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아니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유대 그 또래들이 많은 사람들도 같이 끌려왔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그런 가운데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겠다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지혜가 총명이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래, 어려움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은요, 에돔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돔 땅을 지나면은 가깝게 또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먼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길은 지금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우리말로 신장로와 같은데, 먼 길로 돌아가면 어떻게 산으로 가는 그 산악길이라 한다면 어떤 길이 편하겠어요? 신장로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왜 이 길을 가야 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돼? 저 좋은 길 놔두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요. 이 원망과 불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것도 보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은요,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그것들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길을 가를 때 어떻게 원망과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나마저도 하찮은 것이라고, 별거 아닌 거라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모든 것을 다 원망과 불평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것도요, 감사할 제목도요, 감사 제목이 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뭐가 없어요? 감사 없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감사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돌아온 것이 뭘까요? 원망과 불평하면 좋은 것이 올까요? 아니요. 더 나쁜 것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을 저들을 물게 하시고 저들이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당하죠. 자,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매를 맞아도요, 매를 맞고 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 맞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죄를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죄를 지면 어떻게 속히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끝까지 고집피우면 어떻게 돼요? 고생대로 하고. 그죠? 그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저들을 시험하니까, 참,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회개하는 저들에게, 그래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고요. 그러니까 장대를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뱀에 달린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뱀을 보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요. 이 말씀을 믿고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있었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 길을 가는 동안에도 뭐 어떻다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별일이 없었어요. 왜 별일 없을까요?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이런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셔요. 광야길을 걷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구엘에서 저들에게 우물을 파라 하시고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저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이제 저들은 어떻게 돼? 이제 우리 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모리 왕의 땅과 바산 왕이 여기 차지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기뻐했지만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곳이 아니거든.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길을 떠난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어디에 머물게 되어지느냐?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맞은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제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토록,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정복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리고성이요,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얼마나 돼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서 조금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왕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락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무리가 애굽에서 나오더니 어떻게 해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고 바산은 옥과 싸워서 또 그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아모리 땅과 바산은 땅이 어디예요? 자기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자기 옆에 있는 나라가 어때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치고 그 땅이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다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이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들의 땅을 빼앗을까 염려했습니다. 사실 모압 왕은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모압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롯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다고요. 롯의 자손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이 모압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롯 자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너는 그 땅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요. 그 땅을 넘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에돔 땅을 왜 그냥 들이켜왔을까요? 왜요? 에돔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주지 않고 그 에서에게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준 그 땅 너희가 넘보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압에게 주었어요. 모압 왕, 네 땅 너에게 주었다 했는데, 근데요, 모압 왕 발락이요, 이 하나님 약속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빼앗을까?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은 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은요, 어디로 가게 되어질까요?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요? 약속을 모르면은요. 약속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길로 가요. 좋은 것 있는데도 또 약속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엉뚱한 일 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일 하다 보니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의 땅을 빼앗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발락이요, 엉뚱한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게 할까?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과 싸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괜한 일 저지르는 거예요. 왜?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생각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우리가 싸우면은 어떻게 돼? 우리의 숫자가 적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서 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발람이라는 예언자, 우리식으로 하면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용한 무당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이 근처에 용한 무당 누굽니까? 무당들이요? 참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무당 쫓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연말 되고 연시 되어지면은 연말 열심히 맞이하면 어디로 갈까요? 그래, 도정비교 보게 되어지고 하루 1년 운세 보게 되어지고 선거 때가 되어지면은 그 무당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될 건가?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어떤 무당이 뭐 했더니 맞다. 대선에 누구가 된다고 예언했더니 맞았다. 여러분, 맞고 안 맞고요. 그거요. 누구 말대로 운이잖아요. 나도 뭐 대통령 두 명 중에 한 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대통령 2명 중에 한 명 찍어봐요. 반은 맞을 거 아니에요. 나도 50% 맞을 수 있다고요. 아무리 누구 말대로 영빨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못 맞춰. 그러니까 맞춘 사람만 나오고 안 맞추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발락이 생각한 것이 이 용한 무당 발람을 불러다가 뭐 하면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우리가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요.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푸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이유가 뭐예요? 이 무당 발람이 복을 빌면 어떻게 그 사람 복을 받고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 받는다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발람이요, 그 말을 듣고
기가 쏠깃한 거예요.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마. 그래 어떻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들도, 무당들도 영빨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게 따라요. 하나님의 강한 힘이 그를 억누르니까 어떻게 그거 깨닫고 못하는 거예요. 무당도요. 진짜 무당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누구 영빨 안 올라요. 그러니까 가짜가 믿는 사람 앞에서도 막 신혼다고 막 그거 하지. 진짜 영빨 있는 무당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안 온다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는데도 저게 막 발발발 춤추고 하면은 그건 가짜고. 내가 하는데 저게 꼼짝 못하고 아이고 죽겠다 하면은 그거 진짜 무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강한 그 힘에 이게 꼼짝 못하는. 가지 말라. 못 가게. 그러니까 첫 번째 보냈더니 못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생각, 이게 왜 안 오지? 내가 보낸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거 보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라면 어떻게 이게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권능을 보여줘요. 나귀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 가기는 가되 누가 하는 말만 네가 의미대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해. 그러니 발람이 어떻게 해요? 간다고 했으니 꼼짝 못하고 가는데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3번을 예언을 합니다. 3번 제단을 쌓고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자, 모압에 도착한 발람은요. 발락의 극진한 한 대를 받고 이제 발락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제단을 쌓고 발람이 이제 말을 하는데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요. 이 발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저주해야 뭐 받아요? 복채를 받는다고요. 엄청난 복채를 받는다고요. 그러니 발람의 마음은 누구를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요. 발락은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데요.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발라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나요. 화가 나지면 어떻게 해요? 꾹 참고 네가 그래 처음이라서 그렇지 한 번 더 다른 곳 또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 꼭대로 가서 이스라엘 보여주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발람이 또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주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은 누가 죽어요? 발람 자기가 죽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잖아요. 또
후회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뭐 발람의 이야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또 후회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렇게 말하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복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발람이요, 아무리 용하다 할지라도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요. 오히려 이제 발람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화가 났죠. 발람은 화가 났어요. 이제 발람은 발람을 부을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이요? 저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줄이다. 이게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누구에게 이 말을 발락이 들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 발락이 발람을 뭐하러 데려왔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뭐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다 하니까요. 발락 너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발람이 하는 말이 발락이 자기를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어떻다?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네가 저주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람은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느 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요. 이 약속하신 말씀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승이 되어졌고 또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스라엘에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 담대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나가십시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어떻다고요?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이요, 2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24,000명이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24,000명이 죽임을 당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시팀에 머물고 있는데 모압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친하게 지내던 야 여러분 우리 동네로 놀러 오십시오. 우리 동네에 잔치가 있는데요. 놀러 오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잔치 그래 갔어요. 왜? 잔치 있다 하는데요. 그런데 잔치가 어떤 거 뭘까요? 우리가 말해 지금 잔치하면 우리는 결혼식이나 뭐 해갑이나 그거 잔치겠지만은 당시의 잔치는요 뭘까요? 종교의식이에요. 우리가 추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석을 같이 명절을 지키는데 뭘까요? 그때는 추석하고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종교의식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다고요? 많은 음식 차려놓고 성대하게 막 가려 꾸며놓고 그래 먹고 마시는데 뭐가 있는데 그 앞에 우상이 있어. 이건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냐 다 같이 하자. 그들도 같이 바알에게 절을 하고요. 가나안의 이 종교 행사는 뭐가 있냐면 그 뒤에는 음행이 있어요. 매춘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취해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그 백성에게 수령들을 목매어 죽이라고 명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발람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발락이 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처음에 가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발락이 제시한 그 제안, 야, 내가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를 높여주겠고 내가 있는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 말을 듣고 어떨까요?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도 그 재물에 욕심이 들어서 욕심이 생겨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가봐라. 가는데 뭐라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 그러니까 발람은 어떻게 할까? 얼마나 석이. 아이고 저거 한마디만 하면 내가 저 많은 거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발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근데 발람이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발락과 헤어져 돌아오는데 안 되겠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들이 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누가 밖에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하는 저들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망하는 길을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면은 저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미디안 여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저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저들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그 약한 부분을 틈타서 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했습니다. 발람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들을 저주할 수 없다. 대신 어떻게 해요? 이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모압은 어떻게 될까요? 발락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 발람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일까? 이스라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19절 말씀 23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어떻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줄. 어느 누구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복을 안 받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왜 이러한 1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만났을까요? 바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어요. 왜요? 이것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고 했어요. 내 욕심이요. 내 욕심이요. 내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어떤 욕심일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욕심?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이런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요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할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부인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되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를 보이고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같지만 어떻다고요? 믿는 자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받았다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심판받았다고요? 순간이요. 아차 하는 순간이요. 운전하다가 그러잖아요. 운전하고 하면 참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사고가 날까요? 자기 차선 지키고 속도 그냥 지키고 하면 어떨까요? 사고 안 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순간 아차고 방심하거나 욕심내서 추월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고 나잖아요. 안 그래요? 아차 하는 순간이요. 잠깐 방심하는 순간이요. 그때 사고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그렇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잘못되어질까요? 내 잘못이요. 아차 하는 순간, 잠깐 방심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마음 놓는 그 순간, 이게 뭐가 되어져요? 사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딤 땅에 이르러서 바로 눈앞에 어떻다고요? 바로 눈앞이 가나안 땅이고 여리고성인데 이제 다 되었다 하고 마음 놓으니까 어떻다고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요.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으면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 예수 믿어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믿는다고, 그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믿어야 돼요. 나는 왜 믿는데 왜 안 될까? 내 모습 한번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된다? 긴장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긴장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고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왜 심판받았다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